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들어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새벽 미사 때만 되면 아이고 또 새벽 미사야 하면서 막 겨우 눈 뜨고 그죠? 그 다음에 억지로 세수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사를 오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멀리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바로 여기 위에 살거든요. 근데도 이 새벽에 나오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멀리서 이 새벽에 나오시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 의해서 대단해요 한번 할까요? 시작. 대단해요. 자,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으면 오늘 하루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이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 통과 의례를 하는 게 성인식이잖아요. 근데 이 인디언 부족은 어떤 성인식이 있었냐 하면 바구니 하나를 애들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옥수수 밭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통과하게 하는 이게 이제 이 부족의 그 성인 예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고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한번 지나온 길을 다시 갈 수는 없다. 그냥 가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옥수수를 딱 하나만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따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통과 의례였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옥수수를 그래도 하나씩 따가지고 오는데 대부분이 아주 볼품없는 그 좋은 옥수수는 놔두고 제일 보잘것없는 옥수수를 가지고 대부분이 나오게 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가다 보면 중간쯤에 좋은 옥수수들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 손을 안 타니까.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에 더 좋은 옥수수가 있겠지. 그래서 다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결에 끄트머리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냥 아무거나 그냥 주워 따가지고 이제 오니까 옥수수가 아주 볼품없는 그런 옥수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 인디언 부족의 아이들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미리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왔던 길을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왔던 길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좋았든 나빴든 늘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그 주어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이제 거기서 누리지 못하고, 그죠? 다음 기회에. 그러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가버리죠. 머리가 허해져 가지고, 그죠? 아이고, 내가 인생을 왜 살았던가,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이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족의 아이들을 위한 성인식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들과 똑같은 어리석은 부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하고도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인물입니다. 내가 무슨 부자야 이럴 수 있죠. 그렇지가 않죠. 우리 다 부자입니다. 알고 보면, 그죠? 크든 작든 다 소출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우리하고. 뭡니까? 필요한 곳에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냥 in my pocket에 나오지 않는 in my pocket입니다. 거기다가 꽃간을 짓죠. 있던 꽃간을 허물고 다시 꽃간을 또 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쌓아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면서 배를 두드립니다.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내가 좀 먹고 살게 됐다. 근데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하는데 아주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합니다. 영화 등급 매길 때 별표 주잖아요. 제일 좋은 게 5개입니다. 그죠? 근데 이 부자한테는 예수님께서 별점을 하나도 안 줘요. 점수로 치면 낙제입니다. 낙제.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목숨을 내가 다시 찾아가리라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기가 그렇게 쌓아놨는데 다 소용없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데리고 가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무섭고도 또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부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왜냐?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그죠? 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15절 말씀은 이 부자의 그런 허점을 그냥 파고듭니다.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일독서에도 탐욕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죠? 이 부자는 탐욕에 빠진 나머지 지금 이 시간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탐욕에 빠져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탐욕의 대표적인 것이 더 큰 곳간이라 그랬죠. 그죠? 있던 곳간도 허물고 더 큰 걸 지었다는 거죠. 여기다가 꽃간을 지어놔 놓고는 물건을 집어다 놓고 문을 꼭 닫고 번호키를 막 달아놓고, 그죠? 거기다 세컨까지 걸어놨어요. 이것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도 비만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자의 마음에다가 청진기를 딱 갖다 대면, 그죠? 자신의 생각에만 집착해서 하느님의 단순한 진리가 뿌리 내릴 수 없는 교만한 마음의 그런 환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의 입구는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영혼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이 좁은 하느님 나라 문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기 영혼이 뚱뚱해서 못 따라가는 것.
그에 비해서 진복팔단의 첫 자리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오늘 우리 노래 불렀죠? 시작선가로,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의 집, 나의 창고를 따로 두지 않는 말 그대로 청결한 마음의 영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청진기, 영적인 청진기를 딱 갖다 대면 이 사람들은 내세울 자신의 무엇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마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참으로 겸손한 영혼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과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을 정성껏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훔쳐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없는 참된 자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적어도 주님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이 후자의 길, 즉 지혜로운 가난과 겸손의 그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해야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은 너무나 친절하게도 후반부에 그 방법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두 번째 허물이 사실 그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21절에, 그죠?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께는 인색한 사람,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교사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느님께 후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죠? 밭에 묻힌 보물에 대한 그런 복음 말씀 들었죠. 또 진주를 발견한 어부의 이야기 들었죠, 그죠?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장 소중한 것을 산다고,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에게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것을 이렇게 택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나눔과 돌려드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드러난 가장 좋은 황금옥 수수를 우리 삶의 바구니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생 이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아마 오늘 새벽 미사에 오신 분들은, 그죠? 대부분 아침잠이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남은 날이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눈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참사랑의 기회를 놓치고서 늘 난중에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난중일기를 쓰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는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가난과 겸손을 지니고서 나의 가진 바를 온전히 하느님께 돌려드리면서 눈앞에 다가오는 이 황금 옥수수를, 이 까르페 디엠, 주어진 날들을 잡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내 하루 삶의 바구니에 담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오늘 나에게 다가온 이 하루, 귀한 하루, 이것을 이 하느님께 또 이웃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이 황금 옥수수를 우리 삶의 바구니에 담을 수 있어야겠습니다.